토요일 날 말씀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각각의 마을로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마을로 보낼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줄 테니까 말씀 붙들고 가서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냥 그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경기를 관람자가 아닌 선수로서 직접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는 장면인 것이죠. 바로 오늘 그 장면을 이제 이어서 그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며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지 저희들이 다시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누가복음 10장 17절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 오늘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자들, 이들 외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사단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탄의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단에 억눌렸던 자들이 다 자유를 얻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그들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영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품어주시니까 안전할 것이다, 해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양들을 품어주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귀신들을 항복하는 것, 그것도 기뻐할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 그거가 정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뭐가 가장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연구와 묵상 질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은 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억눌린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의 온갖 마귀들과 귀신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 많은 특권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존귀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확정된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어려움, 또 질병에 대한 어려움,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과 두려움과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많은 기도 제목들, 자녀의 문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감 한계로부터 오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 즐겁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모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너희의 리워드,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들,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통틀어서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어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격 대신 다른 즐거움이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복을 즐거워하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나머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70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모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신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 승리하시고 저는 또 월요일 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